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아들이 결혼하는데 어떤 선물을 줄까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정의 사정을 잘 아는 목사로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면 먼저 아들과 관계를 회복하면 어떨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사과하고 아들의 마음을 풀어주면 그 아들이 좋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결혼 전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얘기했을 때 다 듣는 건 아닌데 이분이 놀랍게도 그대로 다 마음에 받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하니까 아버지로서는 정말 아들에게 특별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결국 부자가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용서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 아버지의 폭력적인 언행에 눌려 살던 아들의 얼굴에서 저는 처음으로 밝은 미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인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정작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지 못한 채 가슴을 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자녀를 반드시 경건한 믿음의 자손으로 일으켜 줄 때가 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은 아내를 버리고 하나님 없는 여인과 결혼하는 그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경건한 자녀를 위해 받아야 할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부부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한마음으로 힘쓸 일, 첫째,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부부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인지 몰라도 제가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발견하고 흥분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발굴 작업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첫 건물의 벽에 써있는 상형 문자가 보였습니다. 그 뜻이 뭔가 심오한 내용을 가지고 이 피라미드의 질문을 풀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원 학자가 달라붙어 그 상형 문자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아마 그 피라미드를 쌓았던 사람이 그냥 인부가 낙서처럼 썼던 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썼던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을 요즘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말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버릇이 없는 자녀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숙한 자녀요, 더 성장해야 할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바르게 가르칠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특히 나는
학교 공부보다도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6살이나 7살에 들어가지만 유치원 간다 하더라도 그 전에 부모 품 안에서 배우며 자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품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이 학교가 되어서 그 부모의 품에서 처음 듣고 처음 배우고 처음 따라하며 처음 익숙해지는 단어들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두고 가정은 경건한 자녀의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연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영적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요즘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까지 보내지 않는 것은 난 무척 마음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처럼 부모 품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 일들만큼은 우리가 우선권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많이 아쉬워요. 학교는 못 보냈는데 교회는 어떻게 보냈느냐, 이건 난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그러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못 보내도 교회는 보내야지. 난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 듣고 싶어요. 누구한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만일 부모가 학교 공부에 쏟는 열정의 10분의 1만 성경 공부에 쏟는다면 자녀는 정말 경건한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이 고시 가문의 참 자랑스러운 분인데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고넬료가 아니고 고넬료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이 경건함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운 삶의 증거들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라면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운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부모 밑에 있어도 때로는 일시적으로 믿음을 떠날 수 있지만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고 말씀합니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이것은 다 동일하게 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하나님을 모신 가정, 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확신하는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라면 거짓을 행하고 욕되게 하기보다는 서로 신실하게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책망은 계속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성결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가증한 모든 일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힘써야 합니다. 더구나 자기가 이웃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혼자 경건한 척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지도 않으실 것이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그 이기적이고 욕심스럽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 때문에 누군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제단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2장 10절의 흐름을 보면 이런 말도 됩니다. 못된 남편 때문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울며 탄식하고 있다면 그 남편의 경건한 척하는 예배 행위는 가증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엄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그 모습을, 그 실제를, 그 진실을 자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한다면 설득력이 있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대상을 정할 때 믿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로서 힘있게 출발해야 경건한 자녀를 세우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을 가능성도 매우 크고 또 믿음을 지키며 배우자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이 영적인 세월들을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경건한 자녀를 꿈꾸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부부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둘째,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현대사회가 물건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물건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죽박죽이 된 이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에리 프롬은 5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책임,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관심과 책임과 이해와 그리고 헌신을 힘써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부부가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경건한 자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자녀에게도 매우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정말 경건한 자녀를 가슴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져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식은 양가 부모와 하객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언약이며 평생 사랑하고 죽기까지 부부로서 서로에게 헌신을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약속. 이게 언약이란 말이죠. 생명을 건 약속. 부부는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신성한 언약을 행한 것입니다. 이 부부됨의 가장 놀라운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부부됨의 증인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짝 지어주신 배우자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사랑하기로 언약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되게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신 능력 있는 분이신데도 오직 한 아내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한 아내만 만드셨느냐? 이는 그 이유는, 한 아내만 허락하신 이유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이 부부 사이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진실하라, 신실하라. 실제 영어 성경에는 faithful을 쓰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난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하는 것과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존중해야죠.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생명을 건 헌신을 기꺼이 살아가야죠. 거짓말과 위선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거짓의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 생명 걸고 사랑하기로 신성한 언약을 맺은 관계인데 사탄의 미혹을 받는다면 부부관계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병든 부부관계에 가장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위선과 미움으로 귀 엉킨 부모의 관계를 보면서 자녀는 신앙을 등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비뚤어진 시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경건한 자녀를 가슴에 품기 원한다면 먼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로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헌신하는 삶의 증거들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보면서 자녀는 말이 아닌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는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오히려 이제 삶의 마지막에 가까웠을지라도 남편은 끝까지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아버지 도리를 끝까지 힘써야 합니다. 자녀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부부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셋째,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합니다. 어느 남편의 시라는 재미있는 글이 인터넷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곱던 당신의 손이, 갑자기 곱고 흰 두 손으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곱던 당신의 손이 내 손보다 더 까칠하고 두꺼워질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게을르던 당신의 허리가 내 두 팔로 안아도 벅찰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환상적이라고 생각한 당신의 솜씨로 요리한 찌개 하나로 일주일 동안 먹게 될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부드럽던 당신의 손이 내 눈을 밤탱이로 만드는 흉기가 될 줄 예전에는 결코 몰랐습니다. 재미없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가족의 삶을 여지없이 파괴합니다. 누구보다 자녀에게는 심각한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줄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지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혼하는 것은 믿음의 아내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욕정에 불타서 이혼하는 이런 인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학대를 가지는 자들, 아내를 향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고 그걸 적당히 가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겉옷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아내를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보호막이 될 옷으로 아내를 학대한 그 죄를 가리는 위장막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폭력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사랑받는 남편의 그 품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내가 남편의 폭력에 노출된 채 비참한 고통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가장 두려운 삶의 자리가 되면은 되겠습니까? 가장 안전해야 할 삶의 자리가 가장 불안한 공간이 된다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아내만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가정 폭력의 그늘에서 바들거리며 떨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때로 자기 자녀가 당하는 그 두려움과 고통에 너무 무심하지만 가정 폭력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마음은 이미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자녀에게 언행으로 폭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메디아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자녀를 학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와 폭력에 가까운 언행을 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그 비뚤어진 동기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말합니다. 나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구나. 안단 말이에요, 애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를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아이들이 정상적인 심성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점점 반발하고 비뚤어지고 곁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전심으로 돌볼 때 자녀들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나도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나고 싶어요. 나도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꿈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폭력으로 얼룩진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는 폭력적이 되거나 매사에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과 성품이 성숙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정말 그 마음 깊이 경건한 심령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기본이 잘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녀로 세우기 위한다면 가정폭력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보호하며 최선의 공경의 언행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포켓에 노란 딱지를 하나 들고 다니다가 제 앞에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언행을 하면은 노란 카드를 딱 끊어 드릴까 해요. 경고. 그대는 조심하시오. 괜찮겠죠? 대답하신 분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존경해야 될 아내를, 보호해야 할 아내를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고 함부로 말하고 부끄럽게 할 수 있냐 말이죠. 나는 그것도 폭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폭력. 그래서 부부 관계가 변해야 되는데 성경은 항상 이런 부분에 남편들에게 먼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 상처가 많은 남편이라면 누구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변하면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부부의 삶이 새로워지면 마침내 그 부부의 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자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미식축구 선수 크리스 스필머는 강하고 억센 라인백으로 활약했습니다. 현란한 몸 동작과 열정 때문에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 그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필먼의 인기는 절정이었고 미식축구 선수로서도 전성기였지만 그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1년간 경기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빅뉴스에 기자들이 몰려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당신이 아프면 내가 병원에 데려갈 것이며 내가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이며 내가 아이들을 돌볼 것이라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선수 생활을 중단했습니다.
나는 참 아름다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지라도 난 그것은 가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요, 가족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가정에서부터 변화된 삶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삶의 자리가 가정이란 말이죠. 가정. 난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가정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돈 벌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면서 정작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난 잘못된 삶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선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지 말고 부부가 자녀와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깊이 할 수 있는 자녀들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부모들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잘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서슴지 말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빠가 그때 잘못 생각했었어. 엄마가 그때 잘못 처리했어. 너가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야. 너를 힘들게 했을 거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해보세요. 아이들은 100이면 100 다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의 아버지를 존경하십시오. 진실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의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배울 것입니다. 부모는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훈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려주는 것이고, 훈계는 그 교훈을 벗어났을 때 다시 교정하고 되돌이키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이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 오롯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삶의 원리들이, 향할 바가, 믿음의 도리가, 살아갈 원칙이 성경에 다 있단 말이죠. 나는 이번 어린이날 선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한 부모의 결단이 아이들에게 인생의 거룩한 선물로 쥐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품 안에서 거룩한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들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